10월 30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38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제는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다윗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의 절박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적은 시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죠. 눈이 내리는 위에 서리까지 더한다는 뜻으로 어려운 일이나 불행이 겹쳐서 일어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 시인인 다윗은 여러 가지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아픔, 질병의 고통, 마음의 고통, 또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하고 따돌리는 그러한 관계의 고통, 그리고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심히 나를 누르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며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냐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시인은 육신의 고통,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육신의 질병의 원인이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닙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죄는 아니지만 어떤 고통은 그 원인이 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요, 자신의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바로 자신의 죄가, 또한 자신의 어리석음이 지금 나의 질병을 가져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살에 성한 곳이 없고요. 뼈에는 평안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는 썩어서 악취가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는 심히 아프고 허리에는 열기가 가득하고 살에 성한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내 죄악이, 나의 우매함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를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육신 가운데 질병을 허락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상처가 썩고 악취가 나고 살에 성한 곳이 없는, 그의 뼈가 평안함이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 역시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는 지금 또한 마음의 상함과 마음의 불안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피곤하고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서 감추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는 지금 마음의 불안함과 신음 가운데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보면은요, 또 하나의 고통이 더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다윗은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너무나도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의 질병을 위로하고 함께 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의 친구들, 그의 친척들이 오히려 그를 멀리하라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를 고립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육신의 고통보다도 이런 정서적인 관계의 깨어짐으로부터 오는 아픔이 더 다윗의 심령을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의 대적들조차 그를 향해서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친구들도 나를 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고통은 바로 그를 싫어하고 그를 미워하는 대적자들이 그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괴악한 말을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올무를 놓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반응하게 되십니까? 지금 이 시편의 시인은요. 차라리 눈으로 보고 싶지 않고 귀로 듣고 싶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듣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한 상황과 그들이 하는 모든 괴악한 말들에 대해서 그는 반응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죠. 고통이 너무나도 심해지면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사람들이 나를 억울한 누명으로 몰고 가면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더 옳은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는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있지만 지금 누구를 찾고 있냐면요. 15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지금 다윗은요. 이런 모든 눈에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는 눈을 감지만 그가 절박함을 호소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박한 가운데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난한 심령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살아날 수 있는 내 스스로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바라볼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모든 아픔의 고난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입을 닫고 눈을 가리고 귀를 막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음성에 나는 귀를 기울입니다. 라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넘어졌지요. 그는 근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없는지. 그래서 주님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원수들도 그를 부당하게 미워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선을 갚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는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가 선을 행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를 미워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시편의 이 시인은요. 다시금 이렇게 간구하지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이시오. 지금
이 어려운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에서 다윗은요,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있죠.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고통의 끝에서 보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터널 가운데서 그가 마주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이 고통 안에서 그는 오직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지금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그는 정말로 복을 취하는 자가 되겠지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지만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오직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만이 나를 고난 중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을 누리는 고난 중에 진정한 축복을 붙잡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